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수주 전에 우리 오전 예배에 말씀의 본문과 같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BC 733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전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경찰 국가는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아수르라 불리는 아시리아였습니다. 역사 이래로 제국이라고 할 만한 최초의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입니다. 이때는 아직 유럽이 없었고 동방만 있었죠. 이 동방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 또 구바벨론, 신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오리엔트 세계를 처음으로 통일했던 아시리아는 이 멸종에 가까운 이 군국주의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BC 9세기부터 BC 7세기까지 이 아시리아가 가장 전성기를 구하는 이 시기 300년 동안 아시리아의 군대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시리아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서진했던 아시리아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은 모압, 암몬, 유다, 에돔 등과 함께 연합군을 조직해서 연합군을 조직하고자 주변 국가들을 강권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연합군을 조직하던 차에 이 남유다만 반아시리아 연합국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여타의 나라들과 그렇게 호혜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남유다의 아하스는 이 나당 연합군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즉 아시리아의 힘을 빌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아하스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도모가 이루지 못할 것이며 동시에 아시리아와도 동맹을 맺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선포합니다. 본문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지만 지속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에 남유다 왕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일례로 남유다의 안전을 위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 겸손을 가장한 불신으로 그 징조를 거부했고 오직 자신의 계략 아시리아만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14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당면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아하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16절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곧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전에 곧
이스라엘 풍습으로 13세가 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각각 BC 732년, 722년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 아하스와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하셔서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지키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아하스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믿었던 아하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하스의 바램대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다메섹은 오랫동안 아람의 수도였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하지만 이렇게 처음에 유다를 돕는 것 같은 아시리아는 주객이 전도되어 아람과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청했던 유다까지 압제하고 수탈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도다. 이후 아하스는 여호람, 요아스와 함께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세 번째 왕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하스에게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 9절 후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9절 후미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BHS 구약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7절부터 9절 말씀은 산문이 아니라 운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함축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좀 더 자세히 9절 후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사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굳게 믿다라는 동사와 굳게 서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동일한 동사가 다른 두 의미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영어에 보면 가정법, 직설법, 명령법, 법이 있죠. 이렇게 히브리어 문법에도 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굳게 믿다라는 단어는 동사 아만의 히필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조금 낯선데요. 히필법이란 사역형입니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사역형입니다. 한편 후자 이 동사 아만이 히필법으로 사용되면 믿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굳게 믿다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죠. 한편 후자의 굳게 서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동사 아만에 니팔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니팔법은 쉽게 말해서 영어의 수동태와 같습니다.
근데 이 아만이라는 동사는 네 팔의 옷을 입으면 믿어지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아닌 그 뜻이 완전히 바뀌어서 견고히 서다, 든든히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동사에는 이렇게 법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 후미를 아주 흥미롭게 번역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은 조금 어려운데요. 히브리어로 적힌 구약의 말씀을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말 구약 성경입니다. 이 70인역은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만일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든든히 서다, 든든히 견고히 거하다라는 단어를 이해하다, 쉬니에미라는 단어로 환치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을 이해하도록 번역한 이 번역을 애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이 구절 말씀을 70인역과 같이 이해하다로 번역해서 그의 주요 저작 삼위일체론, 기독교 교리에 관하여서 등에서 많이 이사야 7장 9절을 통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 낯설지만 중세신학의 거장 안셈이라는 사람도 그의 대표적인 저작에서 이 이사야 7장 9절을 많이 인용하면서 9절을 이해하다라고 번역한 70인역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지 아니하면 네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가까이 있는 자기의 아들 마을살렐 하스바스가 성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멀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하스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에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 위로의 사실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데 믿지 않았으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학교 도서관에서 한 잡지의 커버를 보게 되었습니다. 타임즈지로 기억이 되는데요. 잡지 첫면에는 아무 그림도 아무 글자도 없이 단 3자만 덩그러니 담겨져 있었습니다. Where wa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 질문은 비단 9.11 테러의 같은 사건에 쓸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유효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편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시인과 욥의 이 정도만큼은 아니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개인의, 우리 공동체의,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루하루 만나게 됩니다. 매일의 삶이 기적이요 은혜라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동일한 논리로 우리 매일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제네바의 개혁자는 다음과 같이 믿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개혁자의 믿음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 한 사람의 일성을 우리가 설교에서 깊이 다룰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규범하는 이 성경 말씀에 붙잡힌 규범되어진 말씀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믿음에 관한 칼빈의 정의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믿음은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근데 이 지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지식이다. 근데 이 지식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나타나진 바 되었고 우리 심령에 인친 바 되었다.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칼빈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인데, 이 지식이 견고하고 확실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이죠. 이 지식은 학습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참된 지식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경건의 경험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소방 교육을 받는 지식과 직접 불에 손을 넣었을 때 얻는 지식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폴리캅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 거라는 마지막 권고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6년간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가? 학부 2학년 때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너무 싱겁다, 참 시시하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하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폴리캅의 86년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에 축적된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이 지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지식이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자비,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를 위하신, 우리를 향하신 자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훈받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힘들 수는 있어도 악한 것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경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견고한 그 지식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자비라고 표현했지만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의 대명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제네바의 개혁자가 말했던 자비는 곧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루이스가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말했던 일성을 한번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과 무조건적 친절은 구별해야 한다. 분명 루이스는 사랑의 시작은 의라는 말을 참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 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옳은 게 좋은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낮추셔서 맞추어 주시는 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명제를 루이스는 장황하게 그의 책에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에 대한 자비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통장에 있는 잔고입니까? 내 학벌입니까?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 가운데 터잡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지식은 약속의 진리, 말씀에 정처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되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9절 후미를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네가 만일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의 불신앙에 대한 종합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믿을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위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표가 바로 아들을 보내주심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맞추어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타내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중보해 주신 말씀, 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기록된 계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이 중보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위로를 우리가 영적이나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직접 말씀을 읽으십시오. 엄지에 침을 묻혀가며 여러분이 직접 한 장 한 장 말씀을 넘기십시오. 주님께서 영적이나 실제적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은밀하고 비밀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위로와 세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양방식 경건과 한방식 경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방식 경건은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만 급히 어디 가서 기도받고 난리법석을 떠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한방식 경건은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소위 내공을 쌓는 태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튼튼한 경건의 기초가 갖추어지면 어떠한 바이러스가 와도 말씀의 질서 가운데서, 경건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고 어두움의 영을 이기며 이 세상과 내 자신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나타났고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지식을 생생하게, 확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한 지식을 생생하고 확고히 할 뿐 아니라 그 자비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종국에는 그 순종에 따라 주님과 온전한 연합, 화목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확실하고 견고한 지식인데 이 지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말씀, 약속의 진리 가운데 터잡고 있는 것인데, 이 지식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드러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이렇게 두시는 하나님, 내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다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시인의 탄성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던 욥의 한탄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온전히 믿을 때 욥의 고백뿐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두는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그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방 왼쪽에 태양을 놓으시고 오른쪽에 조그마한 달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달을 여러분의 아픔의 어떤 문제라 생각하신 후 태양과 달 사이에 여러분을 한번 놓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달 쪽으로 갈수록 여러분의 어두운 그림자가 달을 가리워서 문제를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태양 쪽으로 갈수록 태양의 빛은 여러분을 넘어 달을 환하게 비추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 내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풀려고 고통을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아픔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 개개인이 은혜를 받고 또 그런 개개인이 모여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칭찬받는 우리 십자가 교회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잡 다양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러 정황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요한 지식에 이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그래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경건의 경험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십자가 지휘교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